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TV 모임이 이틀 남았네요. 내일 모레 우리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네요. 시간상으로. 어제 제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빨간 레드카펫이 쫙 2층으로 깔려져 있고요. 거기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우리 구석진 자리를 제가 찜해놓고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커피도 맛이 있고, 가장 좋은 거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료로 주차가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커피가 리필이 된다는 거, 무료 리필이 된다는 거. 자리가 우리가 그 시간대에 한산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날 어떤 분이 오실지, 누가 오실지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못 오신다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즐기고 이야기하고 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주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TV의 방송 채널이 또 하나 생기게 생겼습니다. 크리스찬 TV 방송은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내가 목사다, 그리고 포수를 만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방송입니다. 또 하나 신설되는 방송은요, 지금 가칭인데요. 가칭 크리스찬 미즈톡이라고 하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정해서 크리스찬 미즈톡,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다 영어네요. 예수 믿는 아줌마들의 수다? 이 정도?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의 수다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지금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또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 이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담론들 중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이야기를 균형 있게 잡아내고 싶은 크리스찬 TV가 되고 싶어서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너무 좋은 방송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하고 하던 끝에 이번에 첫 방송,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방송을 하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방송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재밌습니다. 편안하고 재밌고, 또 아줌마들의 방송이라 또 신선한 부분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실 삶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이야기니까 저는 일단 들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오늘 방송은 제가 저번에 설교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 물론 저를 포함한 거죠.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건강한 설교인가? 그렇다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설교의 집중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내 이야기를 성경 말씀처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복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속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결코 내 삶이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이 변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삶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시편 1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인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지만 그 오랜 동안 사셨지만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기도는 이러더라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글쎄요. 시온의 대로 다윗의 길이죠. 다윗이 다녔던 그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바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설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죠. 아니 성도들을 끌어들이죠. 어쩌면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거기에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스콜라 철학자들이 있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말의 이빨이 몇 개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이빨이 몇 개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 스콜라 철학자들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의 이빨이 몇 개냐라고 하면 말의 이빨을 세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구간으로? 그런데 말이죠. 그 철학자들은 말의 이빨을 세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무슨 말을 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어땠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이빨수가 적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자기 부인의 이를 세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맹신하고 맹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코 교회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 교회를 바꾼다? 여러분,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결코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그런 그런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 무조건 아멘하게 하는 거죠. 성경적인 권위를 목사의 설교에 담아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아멘하니까 목사들은 이게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도 그저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맹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실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피사의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가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바람은 있을 수 있죠. 그 바람에 대한 목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정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해석을 강요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통으로 이야기해주는 좋은 책들, 교재들, 주석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아무 얘기나 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고 하니 문턱이 있는 줄을 믿는 거예요. 목소리 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가본 사람들이 써놓은 책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가봐도 좋지 않습니까? 남대문에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일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몸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맹종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의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그 지적인 어떤 지성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외하면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확 이용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지 않고 피폐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는 아니거든요. 목사가 자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지적인 수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깨달으셔야죠. 솔직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요. 교회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만 봤기 때문에 그 목사를 믿는 거지 예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강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와 부자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부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부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노우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목사님에게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시사회에서 봤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잠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좀 겉으로 비춰지는 문제만 다뤘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비춰지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겉으로 비춰지는 그 문제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죠. 그 목사의 궤변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그것들이 교회를 피폐하게 하고 망쳐가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이 상식과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탐구하고 그리고 목사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라고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면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게 왜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노우라고 못한다면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결코 어쩌면 건강해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문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때 당시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금을 즐기려 하시겠지만 그 불금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현해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